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도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개인을 향한 기도, 또 개인을 향한 미션,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개인의 기도가 되어지면 개인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하나님의 숙제가 보이는 거죠.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또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또 목회자들은 전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하냐? 그래서 목사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죠. 그죠? 너무 암담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부터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그거부터 붙잡지 마세요. 그러면 완전 혼란이 와버려요. 어떤 것부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건 말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 놓고 문제를 봐야 내가 기도할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는데 자꾸 내가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사람이 원망스럽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렇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지금 한국 땅이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많은 축복으로 보이고 아니면 큰일 났다. 우리 한국이 감히 저 강대국들을 건드려 놨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올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대부분 신자들이 잘 몰라요. 이건 기도라고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언약이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절대 언약.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부귀와 부와 귀, 성공과 실패,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랬어요. 저 강대국이 주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강한 자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강한 자에게 주권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는요 호랑이만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보다 힘없는
사슴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절대 주권,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누구 주권 속에 있냐? 하나님 주권 속에 딱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 발판이 뭐냐 그랬어요. 언약이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10가지 발판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믿는 성도에게 매일 응답받는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보증서예요. 여러분이 절대 어떻게 된다?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믿어질 때 그거밖에 응답이 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뒤에 기록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다섯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지금은요 요것만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늘은 모이는 교회로 모인 거예요. 내일서부터 또 오후에서부터 성도님들이 가는 그 현장, 가정, 직장이 다 뭐냐? 현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16군데 확장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사님들 보고 어디서 하는지 좀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왜 그러냐? 사도행전 2장에도 보고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늘 어디만 관심이 있냐? 모이는 교회만 관심이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에 흩어지는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진 곳에서 얼마만큼 말씀 운동, 전도 운동하고 있냐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놀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주일날 오는 아이들이 한 50명, 60명 가까이 되지만 현장에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근 100명이 더 훨씬 넘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봐야 돼요. 어느 지역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애들이 멀어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양육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다 보내줘가지고 그 교회 전사님들이 그 모임에 와서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그런데 보고서도 없어. 그런 거 써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감시한다고. 감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가 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지. 왜 감시가 뭘 감시해? 그래서 내가 우리 교사님들이 참 수고가 많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옛날 현장 막 다닐 때 부모 갈 때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400명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 400명이 교회에 와야지 현장에서 만나면 뭐하냐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주면요 전 세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교포들이 나가 있는 현장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밭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만 우리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 6.25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 일제시대에 흩어진 사람이 세계 곳곳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한국의 영토는 세계입니다. 별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자신부터가 교회예요. 이걸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꾸 일이 크게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역사가 시작되는데 내 하나님은 별볼일 없고 막 그 문제만 너무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길 길이 없어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요걸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많이 돼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이 다 뭐냐?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그죠? 사도행전 18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 기도합니까? 어디서 전도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 우리 전도는 뭐냐? 생명을 넣어버리는 거, 생명을 넣어버리는 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어버리면 살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말아도요, 진짜 그리스도를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죄로 다 죽어가고 사단으로 죽여가고 우리 가족들이 다 그게 묶여져서 꼼짝없이 돈이 우상이 돼서 딱 죽어가는데 그걸 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옆으로 전도 안 하게도 생명이 있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뿐만 아니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내가 살고 죽고 내가 복받고 내가 화를 받는 모든 것들이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시편 139편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질병 걸렸다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와라 그래야 가요. 너무 살라고 이것저것 잡숫다가 더 골치 아파요. 덜 먹어요. 덜 잡숴요. 또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너무 할 거 없어요. 다 여기 있는 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픈 사람은 좀 갈 날짜를 좀 예측하고 있는 거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신자는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이 한번 암이 걸려 죽게 생겨서요. 가니까 목사님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나보고 3달 산대요. 나는 이제 시한부 인생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냐, 나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병 걸렸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충 알아요. 한 80세 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할 거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과 심판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뭐냐, 9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안 믿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도 안 갔는데 이 땅에 사는 날이 지옥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안 갔는데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천국이 안 돼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안 돼요. 내가 천국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임하신 천국, 이걸 회복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큰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말해주는 전도자, 요걸 누리도록 끊임없이 말해주는 전도자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질병이 와 있다. 그러나 하나님도 와 있다. 내게 문제도 와 있다. 하나님이 와 있다. 그런데 왜 저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 그때 기도가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영광 받으려고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라고는 개인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거꾸로 알아야 돼, 그렇죠? 요걸 먼저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끝냈고,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마귀를 다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문제 다 끝내놨다 그랬어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내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천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끝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보냈습니까? 이런 가정을 살리라고는 하나님의 천명이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속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어명을 받아야, 천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 이걸 누려야 돼요. 응? 성도님들이 자꾸 죄의식에 빠질 필요 없어요. 다 끝내놨어요. 자꾸 죄의식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끝내놨는데 뭘 또 죄의식에 가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다 갚아줬는데 아직도 빚쟁이가 와서 돈 달라고 그러는데 쩔쩔매니까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겠어. 다시 빚 달라고 하면 막 빗주랑머리 빗자루 거꾸로 쳐들어갖고 막 머리통을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러냐, 내가 또 죄 졌네. 그리고 죽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든지 그러세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할 때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이름을 걸고. 여러분이 중요한 서류가 있어가지고 딱 갖고 오면요, 보증인도 열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도장을 찍을 때 그냥 아이고 저거 인생 봐주고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도장 딱 자기 이름을 걸고 딱 도장 찍어버려. 그게 보증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다 수행하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성도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문제가 이것보다 크게 보이지 말아요. 그게 있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깡다구로 기도하잖아. 막 깡다구로. 이거 없애달라.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주여 해가고 막. 하나님이 그래. 마귀도 그렇게 해봐라. 백날 주여 해봐라. 옆에다 놔두고 소리 크게 지르면 혼나요. 내가 기먹었냐, 그래 소리 질렀었냐 그러잖아.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요걸 누리는 기도를 쭉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보인 줄 압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야, 내가 너무 분주해가지고 이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런 시간 가져보세요. 옛날에는 큐티라고 그랬어요. 큐티, quiet time. 그래서 큐티라 조용한 시간을 가져. 이걸 생각하는 5분,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국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이제 중국을 건드려 놨으니 막 큰일 났다. 제일 힘든 건 선교가 힘들어. 우리가 나가려면 이제 한국이 힘들어요. 목사들이 다 알지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건 문 닫으면 기도하라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거지로 가려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진짜 조용한 시간에 이 축복을 가만히 누리고 이것이 24시로 연결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가만히. 꼭 그러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깊이 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 다윗이 이 축복을 깊이 누리니까 뭐가냐? 그래. 블레셋 니들이 나를 공격해? 우리나라를 공격해? 니들하고 힘이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한국 땅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주시는데 전도나 선교나 이런 것을 보면요. 전 세계가 이 한국 땅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뭐 한국을 알리려고 뭐 광고 문구도 만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크레이트 코리아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막 어디서 빚겠다 해가지고 또 싸웠어 국회의원들. 이 바보 이 돌이 조금 머리가 조금 돌 비슷한 사람들 거기 다 모였다니까. 그 답답해. 하나님이 그냥 선전하잖아요. 그냥 싸다 하나 갖다 놓으니까 막 세계가 다 한국을 다 알아버렸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요. 성주 참여는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 성주 참여가 뭔지 누가 알아요, 그죠? 누가 성주 참여 막 목사님 되게 맛있다더라고. 충청도 부여 세돈면 참외도 맛있어요. 그 맛이나 그렇다면 뭐 금싸래기 참외라는데 내가 뭐 금 하나도 안 붙었다면 뭐 금싸래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손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광고 있고 그 광고 내려고 보세요. 돈 수천억을 수백억을 줘야 돼요. 랩런트들을 보세요. 이 세계대회 같은 데 참여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세계를 한 번에 딱 보는 데가 세계대회예요. 거기 가니까 뭐 햇빛이 뜨겁고 밥 타는데 하루 종일 줄 서 있고 에이구 밥 먹으러 갔나 거기 줄 서러 가게. 밥은 옆에 가서 사 먹어요. 줄 서지 마. 그걸 봐야 돼요. 우리 교단이 이런 교단이구나. 이런 걸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요. 그렇잖아요. 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빌립보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큰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걸 누리는 게 힘입니다. 내게 주어진 뭘 조건을 붙잡고 누리는 건요 힘 아니요. 그건요 가짜 힘이요. 돈의 힘을 누리는 건 가짜 힘이에요. 인기의 힘을 누리는 건 가짜 힘이잖아요. 인기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가짜라는 증거예요. 돈 없으니까요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힘은 뭐냐? 영적으로 주신 이 힘 속에서 진정한 힘 밑바닥에서요 어마어마한 강물이 막 지나가듯이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힘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우리 어른들은 사업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른도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야 돼요. 오늘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응?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걸 다 줘버렸잖아요. 그죠? 응?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네 보증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한국 땅과 함께 하겠다.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 미쳤어요. 선교관장 가면 미쳤어요. 저 인천공항에 가면 월요일날 인천공항에 가면
목사님들 막 잔뜩 만나. 각소냐 정신. 어디가 미국 가. 저 케냐 가. 아프리카 다 가고. 저 막 피지. 어딘지도 몰라 피지가. 응? 두부 만들 때 피지 있지. 어디 피지가 나나가 어디 있어 그래. 하여간에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돈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비랑으로. 그래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저 강대국들이 한국 치어 쬐 까는 것이 까불고 앉았는데 그냥 한번 웃기지 마세요. 그러다 하나님한테 맞아요.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전도자들을 건드릴 때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일본이요 신사 참여하니까 목사님들을요 가감하게 때려 죽였다니까.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시체를 가져보니까 마디마디가 다 부러졌어.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일본 땅에 유일하게 세계의 핵무기가 퍼뜨려져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박살났고 그랬어. 핏값을 어떻게 치르려요? 한국이 어떤 사람이 한국을 우습게 한다니 우리나라를 우습게 하라. 내가 그래서요 한국에 중국에 3분의 1 땅만 주고 미국에 2분의 1만 주면 우리나라는 이미 니들 다 정복했어. 그냥 질서도 별로 없는 나라지만 한번 열받았다는 세계 다 지배해버리는 나라라. 이 조그마한 것이 세계를 10위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보다 3배만 줬다 그러면 세계 다 지배했어요. 우리 민족이 우습게 알면 큰일 나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저는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일 속에서 세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힘을 얻어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가르치고 사업도 하시고 이게 매일 와야 돼. 근데 이걸 누리면서도 현장 가보면 막 문제부터 가슴이 덜컹덜컹 오거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그렇지만 그때 또 엎드려야 돼. 하나님, 내가 확실히 또 내가 인간이 체질이 못돼 버렸네요. 저거 보고 또 간이 내려앉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릇이 작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릇 좀 지금 팍 한번 뻥튀기도 튀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누리다가요 현장에 딱 가보니까 무당집이 앞에 가니까 무당집이 우리 집보다 배는 커. 배가 뭡니까? 우리 집은요, 나는 그런 집도 살아봐서 전도사 때 처마 밑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대나무로 해가지고 하우스로 만들어서 거기다 부엌을 만들어 놓고 문도 얼마나 시원찮은지 바깥에서 싹 잘 보다니면 활랑 열려버린다니까. 문이 신혼 때 말이죠. 신혼 때 아무 사람이나 술 먹고 와가지고 저녁 12시에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온다니까. 그럼 내가 그래도 옛날에 운동했으니까 그래도 담대하게 가서 데리고 나가서 조용하게 해결했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간디라 죽었을 거예요. 저는 뭐 애다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탁 잡으니까 뭐 깜짝 놀래. 지가 놀래더라고. 우리 들어오면 지가 놀라는 거예요. 나보다 지가 놀래. 예, 그런 집도 살아봤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동사무소 가니까 나보고 그래. 뭐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다 컴퓨터로 딱딱 해가지고 그냥 신고만 하면 딱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가서 내가 다 쓰고요. 이어서 이사 왔다는 거 다 쓰고 거기도 내야 되는 거예요. 월급도 얼마 받는다 다 써야 돼요. 내가 그때 월급이 얼마냐? 36만 원 받아. 36만 원. 92년도에 동사무소 직원이 나를 울었다 봤다 그래. 소리 봤다가 나 봤다가 계속. 대학도 2군데나 다니고 사모님도 대학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월급 갖고 삽니까? 이건 영세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아니죠. 영세민 월급을 받았다고 써놓으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저는요, 이 낙심을 잘해요. 이렇게 되면 그런 말 들으면 이게 뛰어올라야 되는데 낙심부터 해. 창피하고 막 미치겠다. 어디 구멍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교회 와도 교회 원망스러워. 교회는 멀쩡하게 크게 져놓고 목회자는 거지같이 만들어놓고 원망 불평이 막 나도 모르게 입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단 역사인 줄도 모르고 티 나오는 거예요.
또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야, 저 사람들 나중에 가서 지옥 가가지고 고생할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좀 시원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너는 앞으로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 거니까 이 땅에서는 좀 힘들게 살아야 그것도 괜찮지 않냐? 칼빈 목사님 한 얘기가 딱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서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부터 누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이거 누리려고 하면 문제가 더 생각나고 기억나고 이건 얼마나 그렇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대로 엎드려 버려서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사실,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 축복과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 미션이라고 하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발견합니다. 계획.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7명의 중요한 대표적인 7명의 렘넌트들이 있어요.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걸 알 때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개인 미션이 뭔지 이미 알았어요. 개인 미션을. 다윗은,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았잖아, 그죠? 자기 형들, 자기 조상들이 다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요, 자기를 통해서 살 거를 다 봤어요. 다윗은 이미 왕이 될 것을 딱 알았어요, 그죠? 성도님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세워서 역사 일어나는 거 딱 보이게 돼 있어.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발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가 다 일어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교회 문제, 어떤 사람은 나라 문제, 어떤 사람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요, 자기가 당했던 그걸 가지고 거꾸로 하나님은 큰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구약의 인물들.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개인 미션을 다 붙잡았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바빌론에 포로 끌려가지고 자기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엄청난 세계적인 나라가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숭배로 앞으로 다 망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라고, 이 나라의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자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문제를 만들어 놨어.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가 나타났어. 저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 저 다 죽었을 거다. 안 죽어. 살아 막 움직여 사람들이.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가 몇 날 며칠을 굶어가지고 사람 떨어지자마자 한 번에 물어 죽일 건데 못 죽이고 있어. 전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봤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우리 교회들이 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제가 우리 교회의 현안 문제, 아주 골치 아픈 문제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건물, 전체 이 건물이요, 관리자 때문에 참 말이 안 통하더라고.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하나 기도하고 기다렸어. 또 한 가지 저거 한마음 코아산가 저거요. 얼마나 저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지 몰라. 머리가 다 아파. 이번에 우리 임대현 장로님이 이제 건축 전체 우리 재산 관리를 딱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들이 다 우리 아군이 돼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아군이 돼, 우리 교회 아군 됐어. 어제 우리 성도님한테 뭐라 그러냐, 이 건물 관리자 사장님이 우리 믿음의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나 그 소리 나 처음 나와. 나 놀라가지고 내가 놀라갖고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응?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마다 이상하다고 여겼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좀 간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한테. 여러분 보세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기다려도. 이게 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도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로마,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죽였는데 결국 300년 만에 로마가 딱 무릎을 꿇고. 이런 기적이 어디가 일어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과 나라에다가 우리 가문에다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 분야가 다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늘 하면서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일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이게 딱 찾아지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요, 이게 보여.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이때부터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역사가 보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함께하는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미션. 이제 전도자들과 기도자들과 함께하는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그런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이런 바울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맨날 뭐 기도시키면 그러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맨날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용서해달라. 바울은 얼마나 뻔됩니까? 아니 1절 읽어보면 나는 바울이 이렇게 뻔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요, 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장로된 나 누구는 그래야 돼요. 목사님 아무나 줬으면서.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것으로 아무나 주는 장로 나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쓰레기 같은 나를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탁 나왔다고요. 우리 렘넌트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한 나다 그래야 돼요. 참 엄청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눈이 열리고, 은혜가 임해야 보는 것도 들리고, 은혜가 열려야 학문도 보고.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요, 결론이 뭐냐? 평강이요. 은혜는 시작이라면 평강은요, 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딱 임하는 거예요. 원인이고 결과거든요, 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요, 중직자요, 목회자라는 확신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또 뭐라 했어요? 3절, 4절에 전 교인이 통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성도님들 그죠? 바울이 기도 속에 너 골로새 교회가 늘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가 늘 들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자의,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성도에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얼마나 감사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면, 이게 주의 종이 없으면요, 그 주의 종은 가짜예요. 얼마나 성도가 합니까?
제가 있어야, 제가 다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지니까 감사하잖아요. 옛날에는 못 깨달으니까 막 갔지만 지금은 안 가도 다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5절 8절에 또 얘기했어요. 5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로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배웠노니 너희가 그에게 배웠느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들을 세운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 사정을 나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이것을 말하는 전도와 선교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복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늘 그 기도 속에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늘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 직장에 있는 성도들, 그 가족들 명단을 쫙 어떤 사람은 한 40명 돼요. 식구들과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40명 가까이 돼요. 참,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 얼굴도 모르잖아. 이름 불러가면서요, 그 집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옛날에는요, 이걸 뭐 때문에 이름도 없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런데 막, 내 기도 그만하라고. 왜? 내가 막, 니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름 빼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보고 그래. 이거 목사님 뺐으면 좋겠대. 빼봐라. 우리 한번 기도 안 해보고 그 집구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빼봐라. 뺐어요. 지금 이제 확인하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 기도가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쫙 기도하면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 막. 응? 어떤 집은 복심이, 복림이, 복남이, 복 해가지고 막. 복렬이, 쭉 나와. 그래 내가, 와, 이거, 가문, 어떤 가문이 다 알죠. 그죠? 참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죠? 성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거 못 누리면 그 소리 나와요. 이거 누리면요,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을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딱 쳐다보니까 어떤 응답이 나옵니까? 이런 응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진짜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 경제가 무너져야 돼요. 흑암 경제. 응? 흑암 경제가 무너져야 돼요. 흑암 문화가 무너져야 돼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진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누리게 만들어요. 어른들은요, 이거 하면요, 우리는 워낙 당한 상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여.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거꾸로 보이잖아. 그죠? 어릴 적에 들은 게 별로 없어. 상처가 없으니까. 렘넌트를,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응?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응? 어떻게, 우리 렘넌트 어떻게 키우느냐? 한 나라를 책임질 만한 인물로. 한 나라. 한 선교지를 책임질 만큼, 한 교회당을 세울 만큼,
이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 랩런트는 그런 비전을 다 가지고요. 진짜 한번 그릇을 높이 한번 준비해 보세요. 우리 교사님들은 이걸 놓고 우리 아이들을 다 보면 비전을 세우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드려야 됩니다. 진짜 성도님들이 만약에 내 앞에 있는 내 질병이 이것보다 더 크면 여러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구원은 받을지언정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 누워서도 상관없고 병원에 입원해서 상관없어. 왜? 이 축복을 누리는 곳에 그것이 천국이 돼버리니까 상관없어요. 완전 축제의 장이 돼야 돼, 그 현장에. 올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걱정할 것은 뭐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 뜻을 찾을 때 성령의 역사도록 되어 있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절대 언약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생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속에서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참된 계획들을 발견하고 개인 미션과 함께하는 미션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통해서 한 나라, 한 지역, 한 선교지를, 한 교회당을 책임질 만큼, 한 ROTC를 세울 만큼 응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개인 기도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숙제와 미션을 찾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